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학적 논란 가운데 하나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영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을 믿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말씀인데 육신의 흠, 즉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떡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치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기록된 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얼룩, 결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육신에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그만큼이나 성결함과 완전함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흠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까지 금지되거나 혹은 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일원까지도 생존권을 보호하는 역할로 17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는 본문의 규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육체의 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게 된 우리는 이제 영적인 흠을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흠을 제거하는 것, 즉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영적 흠이 없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에서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영혼과 삶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며 말과 행동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어르신들과 한우들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